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제 성탄절에 이어서 또 예배를 들으니까 은혜로우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부 예배는 더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연말연시 휴가들을 많이 또 가셨는데 휴가지 잘 보내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번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연휴가 끼어가지고 또 잘 모르겠어요, 그죠? 특세대는 다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일루스트레이트지가 선정한 스포츠 100대 최고의 명장면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은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아이스하키 팀이 소련을 꺾고 우승한 장면을 꼽았습니다. 당시 소련은 올림픽 5연패를 하고 있었고 천하무적의 팀이었는데 반해서 미국은 프로팀을 선발하지 않았고 대학 아마추어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경기가 의외로 막상막하로 진행되고 있었고 3대2로 뒤지고 있던 미국이 마지막에 당시 중계 아나운서 엘 마이클스가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멘트가 되었고 이 사람도 유명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미국이 마지막에 4대3으로 역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마저 꺾고 올림픽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명의 용사들로 참으로 이런 멋진 최고의 승부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영화로도 2번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며칠 뒤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다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금년의 결성 지점에 우리가 도착해 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결성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세우실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성 지점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만큼 최고의 승리를 거둔 인생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몹시 힘들었고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난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의 모든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인내하고 이겨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결성 지점을 향해 그는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7전8기란 말도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참 실패감도 있고 한 해 동안에 피곤함도 있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 다시 인생의 결성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실패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인생의 결승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요.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긍휼이 나왔어요.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탈진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참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참 고백 같은 건 못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를 4년 데이트하고 34년 살았다 그랬죠? 38년 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년 동안 당신을 만났지만 지금 당신이 제일 예뻐. 그런 고백을 제가 해요. 그리고 그 사실입니다. 지금이 제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듯이 너무너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좀 유교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제가 참 너무너무 또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척 행복해 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8편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을 씌우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다 쓰고 계시죠? 그런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면 세상의 판단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외모가 어떻고 가방끈이 어떻고 부모가 어떤 능력이 있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비록 한 해 인생 내가 좀 잘못 살았다, 내가 하는 일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실패감과 무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연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2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채 해야 되고 내가 잘난 채 해야 될 때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람 앞에 그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어렵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공개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쳤던 것이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네가 중요해, 내 문제야, 네가 결정해, 네 마음대로 해.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여러분 문화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한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자유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약점까지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과 한계가 드러나면 첫째는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숨기려 해요. 그러나 약한 부분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합니다.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너도 약점 많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유명한 비유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어떤 것은 좀 크기도 해요. 어떤 것은 좀 작기도 해요. 어떤 것은 좀 이쁘장하기도 해요. 어떤 그릇은 좀 낡았습니다. 어떤 그릇은 좀 새 그릇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재료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쉽게 금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깨지고 내가 금이 가고 내가 연약할 때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내를 섬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이제 당신 건강해지면 나중에 내가 아프면 당신도 나를 좀 섬겨줘 얘기하면 아내가 되게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그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사시면서 내가 피곤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낙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무뎌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강하려고 했을 때,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인생의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변화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왜 가장의 이러한 위치로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교사나 성가대나 여러 봉사를 맡아서 하는지, 자꾸 우리의 동기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기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5절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예수를 위하여. 그는 예수를 위하여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녀 한번 잘 키워보려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혹은 남들이 사는 명품을 사려고, 한국에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깁니까? 예수를 위하여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15절에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많은 사람의 감사를 그는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이 동기가 되십시다.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며 사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좀 돌아보십시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따뜻한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좀 어떨까요? 아기를 낳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책임은 매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튜닝을 하듯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 받았지만 몇 년 가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는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새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오래간만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24일 날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간단히 저녁하고 재웠고, 어제 25일 성탄절 참으로 역시 계속해서 이제 집으로 오는 그 과정, 새로운 적응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9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가족들이 성탄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드려오는 우리 가정 성탄절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예배 사회를 하고 제 딸이 대표 기도를 하고 제 아내가 성경 봉독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절 줬는데 그 한 절을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감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참 2021년 우리가 너무 힘든 한 해였는데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고 그 감사한 제목들을 서로가 함께 쉐어링하고 함께 은혜로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예배를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내 경건생활을 계획하십시오. 교회 봉사를 계획하십시오. 좀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6시에 제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경건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아내가 한 절씩 읽었어요. 한 절씩 읽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했다가 은혜 받은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아내는 이 골로새서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함께 쉐어링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조금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쉐어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언제 묵상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몸이지만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또 지나고 또 한 해가 왔다고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연약한 몸이지만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 투자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초점이 있고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닥쳐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투자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제 아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저는 영혼을 붙잡았습니다. 영혼을 붙잡고 자,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20년 좀 일찍 데려가셔도 받아들일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금년에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까? 금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금년에 너무 힘들고 지친 삶의 인생의 무게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새해가 다가오는데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좀 소망을 가지십시오. 좀 기대를 가지십시오. 또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자녀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결혼생활이고 뭐고 직장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무명의 용사들로 올림픽 챔피언을 꺾은 최고의 승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도 이 땅에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에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천국에서 올림픽 우승자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고 할지 몰라도 이 연말연시,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투자하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의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 그 결승 지점에서는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축복성으로 마치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수고했잖아요. 여러분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좀 멀리 계셔도 괜찮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우리 축복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부르고 결단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3명도 괜찮아요. 2명이 안 되면 3명도 괜찮고 좀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금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금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인생 살아오시나 힘드셨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위하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지? 생각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를 위하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인생의 결승지점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존귀합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